열렬하게 환호하는 교회는 해방 이래로 북한을 제외하고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은혜 받고 축복 누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황세영 담임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군대 다녀와서 이제 신학대학원 2학년 다닐 때 우리 황 목사님이 1학년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1985년이니까요. 지금부터 38년 전입니다. 참 그때부터 우리 황 목사님 빛이 났어요. 다른 어떤 신학생들보다 뛰어난 모든 면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었어요. 이럴 때 다른 교회 가면 큰 소리로 아멘도 합디다마는 역시 또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이루고 부흥하여서 성전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이 전에서 우리가 평생도록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큰 은혜 나누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텐데요, 정말 우리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목사님 뵌 지도 38년이 금방 지나. 우리 남은 여생도 엊그제 같은데 금방 지나버려요. 그래서 남은 때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실 우주적인 종말이 너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증거하고 있듯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고 했는데, 요즘 되어진 일 보면 성경의 경고대로 그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도 얼마나 사악하고 타락해 버렸는지요. 아무리 보험금에 눈이 어둡다고 남편이 마시는 차나 국에다가 청산가를 넣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집사람이 차나 국을 끓여오면은 꼭 맛보러 갑니다. 혼자 안 죽으려고. 또 남편이 피곤해 지쳐 직장에서 돌아오면 좀 쉬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밤늦게 산책하자고 해놓고 사람 시켜서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저희 집사람이 밤늦게 산책 나가자면 죽어도 피곤해서 못 나간다. 안 따라 나가. 그냥 언제 덤프트럭으로 밀어볼지 모르니까요. 또 남편이 피곤해 지쳐 잠들고 있으면 좀 푹 자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다리에나 신어야 스타킹으로 얼굴 뒤집어 씌우고 목 졸라 죽여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꼭 잘 때 마스크하고 목도리 하고 잡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지난 여름에 아니 날씨도 더운데 뭐 마스크를 하고 목도리를 하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목 보호하느라고 그러네. 그렇지만 내 목숨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어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요, 우주적인 종말 이전에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롭게 헌당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실지, 아니면 저녁 식사하신다고 가스불 켜다가 폭발사고로 세상을 떠나실지, 아니면 주무신데 강도가 침입해서 살인사고로 세상을 떠나실지, 아니면 주무시다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날지, 우리는 잠시 잠깐 후에 삶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저희 신앙의 중심이 되고 목회의 활력이 되는 너무도 소중한 말씀이에요. 언제 다시 시온성교에서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 말씀 들으니까 꼭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교회 생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고 명령하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왜 먼저
기도하라고 명령하신가? 거기에 영적인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요, 이사야 56장 7절에서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습니다마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떤 시험도 다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변할 정도로 뜨겁게 기도하신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불행과 고통 속에 살지 않으려면요, 항상 깨어서 이 제단을 지키며 새벽이나 심야나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일생에 어떤 시험이 닥쳐도 능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저희 치유하는 교회 부조관종이 24년 전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교회는 큰 시험에 빠졌어요. 얼마나 불화와 분쟁 가운데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런 교회였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가가지고 얼마나 찐 빠지고 고생했는지 몰라요. 가서 보니까 당회부터 모범적으로 싸워버려요. 당회가 시작되자마자 큰 소리가 터지고요. 막 왜 장로님들도 열받으면 큰 소리 안 터지겠어요? 큰 소리 터지더니 나중에는요, 그걸 못 견디니까 그냥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막 세상 방언이 터져나와버려요. 세상 방언이 뭔지 아세요? 막 쌍쇼 빠름 나는 그 혀꼬부라지는 소리가 터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열받으면 왜 욕이 안 나오겠는가? 그것까지 이해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분노를 못 견디니까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막 달려들었어요. 야, 이 씨발로 막 어디 갔노? 거기 있어. 그래 몸싸움까지 벌어져.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장로님들이 하신 말씀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 젊은 목사가 거기 가서 60대 장로들이 막 집사들이 엉겨서 싸우는데 구경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들 막 뛰쳐나갈 때 팔다리 붙잡고 다 뿌리쳐. 어디를 잡아야 돼? 혁대를 잡아야 돼. 힘의 중심이 허리에 있어요. 막 혁대를 자꾸 뜯어봐야지.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유도를 배웠습니다만 지금까지 써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 교회가 처음 써봐, 처음.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비참한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 싸우는 모습 보면서요, 회의를 주관하면서 마음속으로 주여, 주여, 언제까지 저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해야 됩니까?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또 새벽이나 심야나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여,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우리 깨어서 기도하는 양떼들과 더불어서 새벽이나 밤이나 그저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개월 동안에 그 기나긴 세월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셔가지고 불러갈 사람들 다 불러가 버리셔요. 쓰러뜨릴 사람들 다 쓰러뜨려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내쫓을 분들 다 내쫓아가지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회복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요 갑절로 부흥하고 저희도 12년 전에 2,500석 큰 예배당 짓고 이렇게 복된 교회를 회복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고 목회해보니까 다른 길이 없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지만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매어달려 부르짖고만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를 다 허락하여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이 공대를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 읽으면서 늘
마음에 왜 이때 이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때 이 사건을 터뜨리셨습니까? 늘 여쭤보곤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의문은 기독교의 최고 덕목은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하셔야 할 텐데 거꾸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또 베드로 사도가 받아 적다가 졸아버린 거 아니요? 이런 의문까지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 유학 시절에 시카고 한인연합장로를 담임하면서요, 그때 처음 깨달은 것인데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에 들고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 모든 상처의 감정 십자가 밑에 내놓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내 가슴에 못질을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일생을 불행과 고통 가운데 몰고 가는 원수 같은 인간도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제일 먼저 식어져.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라고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 시절에 비하면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쓸고 잘 살고,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예배당이 어디 있었냐 이 말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처음 갔던 예배당이요, 창고에 가만히 깔고 다 어르신들이 무릎 꿇고 예배 드리니까 저도 따라서 무릎 꿇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1시간 여러분 무릎 꿇고 있어봐요, 일어설 수가 없는, 다리가 절려가지고. 여름에도 앞에 대형 선풍기 하나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 선풍기 앞에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고 싶어요. 겨울에는 톱밥난로 하나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지금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복받은 나라냐 이 말이야. 아멘도 안 한 거 보세요. 애국이 안 나가봐서 그래. 여러분, 살기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 우리보다 더 잘 살지만 이 국민은요, 대한민국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돌아다니고 잘 노는 그런 국민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선조들이 예수 잘 믿어 이 복을 누렸는데, 거기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기보다는 조금만 서운한 것이 있으면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고 어디 두고 보자 벼르고 살아가니, 그것이 어떻게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냐. 지옥과 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한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조금만 허물도 막 들춰내는 것은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이 사탄이 헬라어로 사타나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 고소하는 자, 송사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허물도 덮지 못하고 가쳐 요즘 마음 상하면 고소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다 사탄이 충동질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고소의 은사를 받은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교회 가지고 10년 동안 고소를 59건을 겪었어요.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시오. 여러분들 고소를 안 당해봐서 그래요. 제가 10년 동안 매주 경찰, 검찰, 법원, 노예재판국, 총리재판국 이렇게 끌려다녔어요.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때 한참 고소를 당할 때 지금 제주 영락교회 담임 나간 심상철 목사님이 부목사들 다과를 한대요. 형님이 왜 그렇게 고소를 많이 당한 줄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가 고소를 많이 당할 이유가 뭔가. 형님, 아까부터 보니까 좋아하는 과자를 꺼내야 되겠어. 내가 뭔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던가. 형님, 아까부터 보니까 고소미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고소미, 나를 고소하라는데 그놈들이 고소 안 하겠어. 나 좋아하던 과자 고소미 그날로 끊어버려. 그날로 고소 안 당하려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요,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었던, 아무리 고소해도요 그저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제가 한때 한 3년여 그렇게 고소를 당하다가 심근경색까지 와서 쓰러졌어요. 죽을 뻔했어요. 심근경색 안 걸려본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제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영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스데반의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 불러가시면 이 양떼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저보다도 저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숨이 다 꺼져갔네. 마지막 순간에 푹 하고 틀어져. 그래도 살아나가지고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요. 그 뒤로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에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원수도 다 용서해버리고 사랑해버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에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제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요. 그것도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 시간, 재능, 물질, 생명조차도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어요. 참, 저는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저렇게 애들도 많이 나오고 아멘도 잘하는 교회는 나 처음 봤어요. 처음. 네. 틀림없이 저희들 커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 셋 중 하나는 될 것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 따라다니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요,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엔 한부 예배만큼도 부흥이 안 나오지만 그때는 자기 본교회 부흥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남의 교회 부흥회까지 다 쫓아다녔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하셨던지 이 오남매 애들 전부 데리고 다녔어요. 그것도 다른 이 자식들은 다 풀어놓으면서 제가 하도 말썽을 피운다고 저를 이렇게 수갑을 채워놓고 계시는. 그래가지고 다른 형제들은 장로, 권사밖에 안 됐지만 수갑 채워줬던 저는 목사가 돼버려요. 애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그래가지고 그때 부흥사들은 막 불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막 손을 들고 아멘 하면 나도 불 받는다고 입 벌리고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그러다가 그냥 성령이 불 받아가지고 목사까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봉사하며 살면 절대 그 헛되지 않아요. 우리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잘한다니까 더 큰 소리 치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하면 내가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뼈 빠지게 고생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여생에 다 못 갚으면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저희 부모님의 그 신앙, 우리 안용로 증경 총회장님이 저희 부모님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전남노에 같이 섬겼고 노회장까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증경 총회장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는 나주군에서 제일 가는 큰 약방도 하셔서 그 인근에 있는 나주군, 강진군, 영암군, 한평군, 무안군, 광산군까지 약 도매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주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부잣집 아들 둬서 돈 많이 받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이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고 결혼하면서요, 지금부터 42년 전에 결혼해서 제가 뭘로 쓸데없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해서 독립에 살겠어요. 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아주 고생길로 접어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셔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았는데요, 우리 자식들한테, 저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다른 자식들은 다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됐으니까 이제 제일 못 사는 나한테는 특별히 유산을 좀 물려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고, 다 바치고 나누고 베풀어 주고 저희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물려줬어요. 좀 서운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목사 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노회장, 총회장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우리 황세영 목사님이요, 1년 전부터 총장을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총장 가면 펀드레이저, 그 재정 모금하는 일이나 아주 찐 빠지게 하지 안 된다고. 황 목사님 같은 분이 이제 우리 호남을 대표해서 총회장이 돼야 한다. 제가 1년 동안을 설득했어요. 금년 들어와서 이제 결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직하면 총장 된다길래 어느 장로 시켜가지고 거기 고춧가루 뿌려버리시오, 못 가게. 근데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여러분, 총회장은 총장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인데 그 중에 하나 총장하는 것보다 총회장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영로 증정 총회장, 신종호 증정 총회장님처럼 우리 총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결정하는데 한몫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족한 종이 총회장까지 될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저는 돌이켜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또 우리 온 교회가 사랑해주고 뒷바라지 해준 것도 있지만은요, 우리 부모님의 깨어서 기도하시고 원수라도 사랑하시고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신 그 믿음의 복을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 저는 요즘에 이제 총회장을 하면서 바삐 지내는 가운데도요,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내 여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 많이 기도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우리 아버지가 기대한 것만큼 내가 신실한 주의 종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요즘에는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마는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그 덕수라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청년 때 저기 흥남에서 빅토리호를 타고 피난을 와요. 근데 이 설을 타다가 여동생을 잃어버려가지고 아버지가 여동생 찾겠다고 남으면서 덕수한테 간절한 부탁을 해요. 이제 네가 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데리고 저기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면 거기서 네가 아버지 없으니까 네가 가장의 노릇을 해야 된다. 덕수야, 부탁한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빅토리호를 타고 이 부산에 정착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꿈은 선장이 되어서 참 멋있게 살기 원하는 꿈이 있었지만은 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공부시키라고 자기의 꿈을 포기해요. 동생이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학자금을 마련해야 해서 그는 독일 탄광에 가서 찐빠지게 그 어두운 갱도에서 고생을 했어요. 또 여동생 딸 결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는 올남전에 가가지고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이 돈을 모아가지고 동생을 결혼시켜요. 그렇게 하고 그 국제시장에 꽃분이네라는 양품 가게를 하면서 일생을 그렇게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요. 이제 그도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하루는 어머니와 온 참 동생들, 가족들 다 모여서 잔치를 하는 날, 한참 웃음꽃이 피고 있을 때 혼자 그 건넌방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아버지 영정을 보면서 덕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나 잘했지? 근데 억수로 힘들었대.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저는 그 기억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남아있어요. 내가 천국에 가서 우리 아버지 배울 때 저도 똑같이 고백할 것 같아요. 아버지, 저 잘했죠. 근데 겁나게 힘들었단 게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성전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때 주님이 우리를 반가이 맞이하면서요, 우리를 끌어안아주고 우리의 눈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응어리진 상처 아픔을 어루만져주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어, 많은 것을 내게 맡겨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교회 생활은 없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시온성 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오늘 헌당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성전에서 저희들의 남은 생에 얼마나 살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은 이곳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라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청자치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세우신 주의 종, 정말 땀과 눈물이 피어있는 이 성전에서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노예와 총회를 위해서 마지막 생애를 불태우며 봉사하고자 하오니 두 손 들어 축복 내려주시고 귀하게 쓰시며 크게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온 당회로부터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청년들, 학생들, 어린 심령들까지 주의 종들과 함께 합심합니다. 이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 전주 시온성 교회에서 또다시 총회장이 배출되고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